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필요합니다. 그 제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와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함께 태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암송아지 제에 흐르는 물을 부으면 뭐가 되느냐? 정결하게 하는 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 과정,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불에 태우면 재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야 하고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율법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그 부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결하기 위해서는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을 드리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시체를 만진 사람은 8일째 되는 날 뭔가 이렇게 제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7일 중에 3일째 되는 날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7일째 되는 날에도 이 속죄 제물의 제에 물을 섞어서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정한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시체를 만진 것은 나병보다도 더 부정하다고, 시체를 만진 것은 유출병보다도 더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게 된 사람, 다시 말해 이 잿물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로 간주됩니다. 왜 정결하지 않은 자가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까? 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가 사실은 자신만 정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결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고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삶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로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를 만지고 제물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성막에 들어간다면 그는 성막, 즉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더럽힌 사람은 곧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갑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그 가나안의 분깃을 받는 것, 거기서부터 상실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최고의 형벌로 말하고 있는 그 출교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성도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성막을 더럽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가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규례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공동체, 교회도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이후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혹시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이 삶을 보면 늘 부정함이 있습니다. 일상에는 죄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그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18가지가 나옵니다. 제 목록 1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말세에 만연하고 있는 18가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서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18가지 제목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죄는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나 하늘샘 성도가 가장 먼저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거 지을 수 있는 거죠.
18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어야지 교회가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어야지 공동체가 정결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직분자들, 목자, 목녀, 우리 교사들, 교회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정결해야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해야지 교회가 정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단지 시체가 있는 장막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시체 즉 죽음은 가장 적나라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시체 즉 사망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있는 장막을 출입한 사람은 정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까지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뚜껑을 덮지 않았거든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밀봉되지 않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 시체가 있으면 그 썩은 시체의 냄새가 밀봉되지 않는 그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까지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의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부정하게 되면 정말로 큰 것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공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꼭 필요한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예입니다. 예, 바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빼고요. 이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다 바쳤어요. 60만 명 장정들 뭐 다 하면 200만 명,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다 바쳤는데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 제외하고 다 바쳤던 거예요. 사소한 거죠, 여러분. 아간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물건을 다 바쳤습니다. 아간이 장막 속에 감춘 물건은 여리고의 전체 물건과 비교하면 사소하겠죠, 여러분. 옷 한 벌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이고 금 50세겔입니다. 여리고의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간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나 한 사람쯤이야. 다 바치는데 뭐 나 한 사람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였지만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패배였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36명의 군사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생각과 행동은 참 사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뭘 물었냐 하면은 그 마라톤 하는 동안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호흡입니까? 아니면 갈증입니까? 그러자 이 마라토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아니었고 갈증도 아닙니다. 신발 속에 모래 알만한 그 작은 돌멩이가 하나 이게 굴러다니는데 그 작은 돌멩이가 저를 내내 힘들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큰 돌 같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를 위하여 암송아지의 죄를 그릇에 담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는 그 우슬초에 그 잿물을 찍어서 이제 부정한 장막,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또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시체나 무덤을 만진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 뿌립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도 정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 물건도 정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도 정결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엄밀한 마음, 그 사소한 동기까지도 살펴보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작은 것이 부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셋째, 하나님께서는 더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정결합시다. 더 정결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 또 시체가 있었던 장막에 있는 물건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초점은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물건이 아닙니다. 정결한 사람에게 맞추어집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옷을 빨아야 하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정결한 사람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은 시체가 있는 장막에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촉발하는 이 부정이 이처럼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시체가 있는 장막에 출입하지 않아도 부정한 사람 가까이에서 물만 뿌려도 그 부정이 정결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자란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 고면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바알의 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규례, 법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냐? 큰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군대보다 더 많아서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가나안의 소유보다 더 많아서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여러분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결하십니다. 지금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는 그 물을 뿌린 그 사람도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결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면서 함께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가치를 따르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정결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